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처음에 시작하는 그 3절의 말씀이 있죠.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생각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이게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좋더라. 지금 바울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답니까?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쁨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기도하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복음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억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지금 주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는 왜 감옥에 가둬두십니까? 하면서 좀 억울함을 주님께 토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옥은 지금에 있는 교도소처럼 인권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거기는 비참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꾸만 바울에게 야, 빌립보 교인들 생각해봐,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서 내가 기도해야지, 나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지금도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진짜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그의 당면한 환경은 너무 어렵지만 그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천국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은 내 주변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아무도 몰라요. 우상숭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쾌락에 빠져 살고 있던 그곳입니다.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빨리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도 했거니와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서 필요한 거 쓰시라고 또 이렇게 성경금도 보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것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한 모습으로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니까 바울이 더욱더 기뻐지는 겁니다. 지금 그가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간구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어요. 근데 오늘 5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복음이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유대 사회에서 핍박도 하니까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항상 너희에게 복음을 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전해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쁘게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들고 대표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와서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이 영치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에 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체험했고 듣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게 날마다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에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렇게 기쁘게 동참하고 있구나. 이 사실로 하늘로부터 칭찬을 받는 주님의 귀한 보물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 구원이 진실이었음을 선포해 주실 것인데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불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조범준을 구원할까? 구원하지 말까? 우리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승리를,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지금도 놀랍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한 분을 한 분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도 여러분 모두는 나와 더불어 그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5절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헌금과 구제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재판은 넘겨졌는데 이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와서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그 모든 믿음의 행보를 같이 했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어떤 제자는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벌거벗고 도망갔답니다. 잡히면 같이 죽을까 봐.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저 멀리 계신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잡혔을 때 그 순간에 함께 있었답니다. 죽게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내 마음에 여러분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어느 분이 나를 품고 기도해 주고 계시나, 어느 분이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신 분이 계시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하신 분들, 또 열심히 주일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주일을 감당하는 분과 함께 행보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도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 혼자 해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짝을 지어주셔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혼자는 용기 없어서 못하는데 2명, 3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힘들 때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탄도 강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더 세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 혼자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부족한 저를 지금 채워주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부까지 부족한 저를 채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품고 이 귀한 일에 동참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함께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8절은 더 기가 막힌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귀한가 봅니다. 좋아 죽겠는가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빌립보 교인들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강력한 용어를 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막 화라산처럼 넘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끓어 넘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비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세계 비전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제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 걸고 말하면 이거 찐 아닙니까? 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상적인 팀은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를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서로 보면 요거는 괜찮은데 요만큼은 마음에 안 들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저는 없고 주님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많으니까 자꾸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면 저 사람이 옳습니다, 저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9절, 10절, 11절에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9절 내용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아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빌보 교인들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사랑 때문이었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심도 사랑 때문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넘치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지식,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우리가 감당 못할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며 복음을 지켜나갔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더욱더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세계 좋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사랑의 행함이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아멘.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하며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돼요. 분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죄 졌잖아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만 죄 졌습니까? 나도 죄를 졌지.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이 세상에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죄가 없어서 걸릴 것이 없이 프리패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지금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시비 걸려고 하지만
시비 걸 것이 없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의의 열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어떤 모습이 됐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의 자녀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 맺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보시고 나의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복음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이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함께 하실까요? 이 일들을 잘 해내라고. 하나님은 결코 너 혼자 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혼자 해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건데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 능력이 너의 능력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러니까 300명, 300명. 죄송합니다. 3만 명을 보세요. 3만 명을. 우리 일당 1000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모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과 선한 것과 의의 열매를 맺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심을 믿고 힘을 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새롭게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